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뒤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몽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또 아사대 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옇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어떤 감정으로 이 시가 쓰여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들을 쭉 보면 우리 가사 내용 속에 뭐가 들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 찬송가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합본 있잖아요. 합본 찬송가 제일 앞부분에 한번 펴보시면 오늘 그 알다 스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찬송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차례가 나오고, 그리고 제목 분류라는 부분이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제목 분류 나오고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는 1장에서 62장까지. 그리고 또 큰 글씨 까만 글로 좀 진하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63장에서 79장.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80에서 181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182에서 197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러면 이렇게 찬송이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다 스옇에 맞춘 노래가 뭐냐 하면, 이 심판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을 때, 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 멸망의 위기 앞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노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5편 1절에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의 위기 또 우리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감사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가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 증명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감사한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신앙인들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강조하면서 설교했던 것이 여러분, 전쟁은 지상에서 있지만 천당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질병이 있고 암덩어리가 있고 위기 속에 있지만 천당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과 천국에 대한 얘기가 비교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단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신앙에 대한 일들이 종말론처럼 이야기하면 이런 종말론 사람들이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 성도들을 미혹해 가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재림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이단자들은 교주 자신이 예수다, 자신이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이런 종말론이 다가오고 종말론이 심하게 놓여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불안해지느냐? 야,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천당 갈 자신이 있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전쟁의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은 주님의 이름이 더욱 나와 함께 가깝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숨소리는 가까이 있어야 들려집니다. 그냥 성령의 바람처럼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저 멀리 있어도 막 바람이 휘날리는 그거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큽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은 내게 복이 된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께 감사하고 나라의 위기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숨소리 듣는 그 앞자리 가장 품에 안겨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절 말씀,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이 정한 기약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기대해주고 인내심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내 가까이 내 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기약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이 부분은 특별히 신앙에는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산다면 하나님 없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아니해도 하나님의 느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오늘 또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것은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고 가지가 흔들리고 내 피부에 느낌이 옵니다. 오늘 바람이 세구나. 이런 것처럼, 이런 느낌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해 있는 이때에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이 뭔가 와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정한 기약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돈을 싸들고 주여 내가 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직무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꼭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오늘 이광 씨가 이런 기도했는데 저기 가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 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우리는 뻘떡이를 써서 가버립니다. 우리 기도해놓고 나면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주님의 정한 기약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마디 한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10마디 한 것도 들으시고 매일매일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정한 기약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3절입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는도다.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틀림없이 다 죽어. 나라가 빼앗기면 우리의 소유권이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 막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기둥은 누가 세우느냐? 내가 세웠다. 내가. 여러분, 이 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는데 주민들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소멸된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죽어간다. 우리 세상은 완전히 소멸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시편 4편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포도주도 풍성하고 밭의 곡식도 풍성한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마음, 위로의 마음,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인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둥을 일일이 세우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둥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기둥은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차곡차곡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세워놓으신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소멸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9절 말씀 봅니다.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뭐한다? 찬양하겠다. 내가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둥, 나는 견고히 지탱해 나가는 하나님의 기둥으로서 당연하게 있는데 그 기둥을 세운 자가 누구냐? 나다. 내가 그랬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늘 또 영원히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여러분 찬송을 불러드리는 것, 나에게도 위로가 되고 나에게도 즐거움이 있고 나에게도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목록을 한번 보았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예배의 흐름 속에는 이런 찬송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301장도 좋아하고 370장도 좋아하는 그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찬송의 흐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 찬송을 내가 부를 때마다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찬송을 이런 찬송을 참 부르고 싶은데 이 앞에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그러면 찬송가 목록 앞에 이렇게 보면요, 구원에 관한 찬송, 천국에 관한 찬송,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찬송, 전도와 선교에 대한 찬송, 이런 찬송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들을 쭉 보다가 내가 힘들어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는가? 이게 도대체 몇 장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기도와 간구에서 한번 찾아보자 싶어서 찾아보면 여러분 370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이런 찬송들이 쭉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찬송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찬송의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이 뭐냐? 감사는 주님의 이름이 가깝게 하나님의 숨소리 듣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것이다. 세 번째, 나를 땅의 기둥처럼 견고히 박아서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의 위력에 대한 사도행전 16장 25절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16장 2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구들이?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들이 매도 맞고 상처도 많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요.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하나님이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성경 보니까 갑자기 이란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죄수들도 놀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놀랐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감옥장들도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옥문을 확 열어놓고 이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은 감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엉덩이를 설랑설랑 흔들면서 일하다가도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위력이 있습니다. 위력 있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의 위기에 있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님의 이름이 점점 가깝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기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졌을 때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견고히 지탱하게 하셨던 이 기둥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모두도 찬양의 힘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 어디서든지 찬양 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일할 때에도 내 직장 속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갑자기 큰 지진을 내려보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병원에 입원되어 있더라도, 내 남편이 정상적으로 걷지는 못한달지라도 하나님,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힘들지만 그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찬송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온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 잘 드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